할렐루야.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침에 예수를 믿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서 확실한 믿음에 거해서 그 내 지각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든지. 그러나 제가 바라기에는 여러분 더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 믿음의 지식이 깊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삼직을 아시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 왕이요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들어가서 창세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경계선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범하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뱀이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너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실수해도,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비싸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무슨 뜻이 있는가 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은 동물의 표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문화에, 모든 세계에 다 종교가 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피 흘리는 제사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은 모르지만은 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그 무당들이 북을 칩니다. 북을 치거나 하는데 그게 다 가죽이잖아요. 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의 아들인 아벨도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였고 제물은 주로 양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심판을 당하던 그 죽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덮을 때에 그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우리말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언약과 율법 속에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각자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민족에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제물의 종류와 제사 제도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는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제사장과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네 지파 중에서, 그리고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뽑힌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아론. 출애굽 이후에 천수백 년 동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계속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라고 하였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내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근데 이게 첫 번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1차 수신자가.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멜기세덱을 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분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분은 네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제일 꺼내와야 되는데,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멜기세덱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성숙해서 듣는 것이 어려우므로 내가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슴속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기쁘긴 하지만 진짜 이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 나 자신에게 기쁨이 안 되고 복이 안 되죠.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막 이렇게 뭉쳐서 살고 전쟁을 하고 항상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그돌라오멜과 5개 나라가 동맹군이 이제 또 맺어서 이 가나안 지역의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살던 지방에 침략을 당해서 이 고들라오멜에 의해서 다 약탈을 당하고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수백 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18명은 아브라함의 특공대. 적군이 깊이 잠든 야음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섬멸시키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물과 물품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죠.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한 가문이에요. 가문. 한 집안인데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기쁨으로 자기가 살던 땅, 가나안 땅 마므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두 왕이 찾아왔습니다. 영접하러. 첫 번째 소돔 왕이 와서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뺏긴 걸 다 돌려줬습니다.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막 살해를 하니까 안 받는다. 내가 당신 이름으로 치부했다는 소리를 나는 듣기 싫다. 안 받는다. 가져가세요.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왕이 왔으니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가 뭔가 나중에 여러분 다 생각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말합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얘기해야 돼요. 네가 이긴 것은 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한 거다.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멜기세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었지만은 이게 뭔가 끊을 수 없는 뭔가 깊은 관계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멜기세덱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지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1000년 후에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또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편 110편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일을 읽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딱 한 번 나오고 또 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와. 계속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어이없어. 그러다가 다시 1000년 후에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왔으니 바로 히브리서의 본문에 멜기세덱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첫 번째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고대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원래 족보상으로도.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데, 아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존재한 분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받기 전에 제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또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 의의 왕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시저 황제나 나폴레옹이나 수많은 왕과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누구를 보고 저 의로운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못 들어봤어요. 모든 나라의 왕이나 권세자들이 평화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의로운 왕이 존재하는가? 의로운 왕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의롭다고 하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신칭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의로워서 의로한 게 아니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주어진 거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다 답이 나왔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아버지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율법을 통해 세워진 아론이 태어나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으니,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고 흠없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제가 수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냥 대충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제사장이 수천 년 동안 세워지고 가고 죽고 세워지고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수많은, 숫자는 모르지만은 제사장들 가운데 완전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분을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네 계통의 제사장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왜 자기도 죄인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저를 위해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많이 기도해 주는 은혜 때문에 제가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그땐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전 지혜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세요. 늘 부족한 것을 탄식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소중한 기도지만은 그 쉽게 응답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도우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의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정말 설교도 잘하고 경영도 잘해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많아서 대형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성장 배경이 너무 좋아 최고의 학벌에 준수한 인물로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그런 분들을 보고 어떻게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나는 저런 목사님을 본받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흠모하고 그 목사님들이 저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렇게 목회를 잘하던 그 교회가 지금도 가니까 1인 시위를 하는데 불륜 목사 물러가라 막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어느 목회자는 학력 위조 문제로 계속 시끄러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 교회 앞에서는 우의장 세습 떠나가라 막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나 저런 목사님 되기를 원했는데 왜 목사님 왜 저러세요? 저는 그 진실 여부를 잘 모르지만은 사람은 모두가 다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구나. 우리 어제 여기 권사님, 한 집사님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집회에 갔다 오셨죠.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은 다 나왔어요. 진짜 한국교회 유명한,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했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격과 삶에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네이지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많고 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네이지파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네이지파의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은 다시 다른 제사장을 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를 보세요, 저를. 만일 내가 그분들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 주어진 네이지파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잖아요. 히브리 10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께는 유다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서 이루신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양과 소가 아니라 자기 몸을 제단에 바쳐 드렸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됐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친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물된 대상이 어디 있어요? 제물이 된다 한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피를 다 쏟아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제가 속죄함을 받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최선의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예배를. 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과 저주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으니 이게 웬 은혜인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오늘 아침에 잠깐 읽은 글입니다.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쉬는 시간 길면 20분 아니면 15분 그 시간이 그 시간에도 그냥 쉬면 좋은데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웰터 반겔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과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쳐왔습니다. 그 사실을 난 아버지는 엄하게 꾸중을 했고 그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 이듬해 여름에 또 책방에서 아들이 책을 훔쳐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다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 무릎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세게 손바닥으로 5대를 때렸습니다. 너는 여기 반성하며 있거라. 아버지는 나갔다 올게.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웰터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난 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로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때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책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매맞은 게 그렇게 아팠냐? 엄마, 그래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글을 써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요. 밑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성물을 써놓고 김정희, 손경민이 부른 부모의 노래가 있다. 부모의 그 노래를 나오는 거니까 이 글을 읽고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막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이 옛날 수요 예배 때는 헌금을 하면,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개척교회 할 때는 뭐 금고 아닌 게 없으니까 집에 갖다 놨거든요, 책상에다. 근데 명예직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봉투에다가 얼마 헌금할 때 써주세요 여러분. 오정무 목사 감사헌금 5만 원, 10만 원 쓰세요 여러분. 3만 원 써놨는데 얘가 5월을 볼펜으로 지우고 2만 원 돈을 만원 가져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일로 와, 너 돈 가져가서 안 가져갔으니까 반. 막 하여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는, 야단을 치고 했어야 되는데 막 여기 이렇게 된 빗자루가 있어요. 막 그걸로 막 올리냐, 막 집어 던지고, 내가 집안에 도둑놈을 집안에 키우고 있구만. 그럼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들어오니까 이제 울면서 막 엄마하고 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울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우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는 것 갖고 되질 않아. 이게 당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하게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건 다릅니다. 헌신에 다른 거. 내가 확실할수록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극 중에 상당히 많은 캐릭터가 기독교인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집사고 간증 있는 집사인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계속 그런 사람으로 등장시켜요. 전 잘 몰라 왜 그런지. 근데 경환이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는 얘기하다가 얘기했더니, 아빠, 넷플릭스는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증오심을 유발시켜서, 이 대중들은 그런 걸 볼 때 증오심이 또 유발되어서 겉으로는 목사인데, 겉으로는 장로 집사인데 막 속으로는 온갖 음모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증오심이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이 화제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래요. 배우고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든지, 어중간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는 제사는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 내가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재밌게 만들어서 해야 되죠. 몇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넘어지게 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과 악한 자들을 그날에 다 심판하리라. 지금은 이 땅에 존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과 악한 시험들을 이기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